우리 함께 고린도서를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아멘. 고린도서 1장 21절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에 다르게 말하지만은 저는 왠지 모르게 고린도서 서론 개론을 하면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고린도 자체가 굉장히 큰 부를 누렸던 도시고 또 여러 가지 세속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도시고 또 그 속에서 교회가 그런 문제 속에서 많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 있는 교회임을 갖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세상적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주의 말씀으로 기준해 가지고 말씀에 비춰봐서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과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점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겐 또 다른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 성도들의 모습, 현대의 성도들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잘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리 커든지 안 보이네요. 이렇게 글씨가 안 보여도 됩니다. 여기가 지금 터키. 그 다음에 요 지역이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레바논이 있고요. 시리아가 이렇게 있고 시리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제 안디옥은 바로 요 시리아와 터키 접경지대에 있는 아마도 터키 지역에 있는 게 이제 안디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근데 이제 이게 안디옥이 예전에 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이제 그 당시 수리아였죠, 수리아. 셀주크 왕조의 수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융성한 지역, 안정된 지역이라 할 수가 있고요. 로마의 대군이 여기 안디옥의 주둔해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을 갖다가 이 지역 전체를 다스려 나가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안디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지금 요거 하는 지역이 요 지역입니다. 여기 아테네이고요. 요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스파르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파르타식 뭐 교육 뭐 이런 식 얘기하면 상당히 강압적인 그런 교육을 이렇게 대표적인 게 이제 스파르타식 교육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지역이 이제 아가야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아가야 지역입니다. 아가야. 성경에서 나오는 아가야라는 지역이고요. 이 아가야의 가장 중심된 도시가 아테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고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 당시 총독이 있는 캐피탈 시티입니다. 아가야의 캐피탈 시티. 그것이 이제 고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 지역에 이제 드로아가 있습니다. 드로아. 우리가 말하는 이제 트로이 목마라고 말하는 그 유적이 발견된 곳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 지역으로. 그래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는 이 배를 가지고 유럽을 품고 가는 배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유럽 천년 기독교 문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문명을 만드는 그런 첫 발자국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바로 그 배를 갖다가 바울이 타고 간 그 배를 유럽을 품고 가는 배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 뭐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뭐, 예,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그림이고요. 예, 이게 좀 더 확대시켜 놓은 그림입니다. 여기 아테네고요. 요게 여기 바로 이제 조그만 지역이 있고요. 지역이 있고 여기가 바로 지역이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여기가 스파르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외로 돌아서 이렇게 외로 돌아가서 이렇게 가기보다는 이제 요쪽으로 요 조그만 한 6km 정도 되는 좁은 공간입니다. 6km 되는 거리인데 그 지역을 딱 통과하면은 바로 배를 타고 쫙 지름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안전하죠. 내해니까는 파도와 풍랑이 안전합니다. 이 외해는 굉장히 이게 파도도 심하고 자칫하면 풍랑 쪽에 파선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요 지역을 통과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작은 배들은 그냥 통나무 쭉 둥근 통나무를 딱 놓고 끌었습니다. 끌어가지고 상대편 바다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네로 황제 때는 여기에 문화를 팔려고 시도를 했다고 말합니다. 문화를 팔려고 시도했지만은 이제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요. 1890년대인가 1900 몇 년대인가 초반에 드디어 운하를 딱 뚫게 되는 겁니다. 예. 운하폭은 상당히 좁습니다. 그게 넓잖아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휘행 전순위에 확 해가지고 그 운하를 건너뛰는 그런 묘기도 이렇게 강가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좁은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요게 운하입니다. 요게 이제 한 6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게 짧은 거리입니다. 굉장히 6km 돼봤자 우리 성인이 저 같은 사람이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걷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게 제가 여기 이제 1시간 정도 산책하면 걷잖아요. 그런 거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여기서 끝에서 저 끝에 보일 정도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요 좁은 지역이 얼마나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지를 이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 지역만 딱 막아버리면 이제 펠로폰네소스하고 이제 여기 본토하고 연결이 딱 차단되고 하고 그다음에 요 지역의 물류를 다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점이 있는 곳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요런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예, 고린도 개로를 쭉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뭐 이 정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것은 굉장히 어떤 혁명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 어쩌면 가장 암흑의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서 소망이 싹트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마도 고린도 교회라 할 수가 있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교통의 전략적인 위치, 아가의 가장 부유한 도시. 그 다음에 여신전이 있었다. 1000명 정도의 매춘부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처럼 행한다라는 이 말은 매춘 행위를 행한다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현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엔 우리가 감히 옷을 벗고 비키니 입고 왔다 갔다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나 이제는 버젓이 이렇게 다니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나 영화 봐도 다 그런 모습이 보여줍니다. 이것이 일상화됐고 이제 우리가 이제 무감각하게 이걸 보고 있어요. 아무 이상하지 않게. 근데 이제 그만큼 여기에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이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다라는 말.
사도행전 18장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에 되었을 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소유가 일어난 그 사건을 고린도에서 소유가 일어난 사건을 사도행전 18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볼 때 이제 고린도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도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좀 약간 좀 고린도 교회가 제일 먼저 2차 전쟁 때 고린도에 들어가서 1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 1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전해지지 않는 첫 번째 편지가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9절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것을 볼 때 고린도서가 쓰여지기 이전에 또 먼저 보낸 편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가 보내졌고 그 다음에 어지러운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두 번째 편지인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소식을 듣고 거기에 대한 쓰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질문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하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에 같이 엮여 있는 겁니다. 전반부에는 주로 이제 고린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분열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근친상간의 문제,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7장부터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보내서 이제 질문한 내용들,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에 관하여는 뭐 이렇게 우상 숭배에 관하여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쭉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두 파트가 나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요. 급하게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를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하게 그들을 꾸짖습니다. 잘못된 것을 꾸짖고 야단치죠. 근데 그것이 이제 고린도에 너무나 큰 이제 근심과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또한 너무나 근심과 걱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세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마음에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편지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요게 이제 또 뭐냐면은 이제 에베소에 쓰는데 이제 에베소 폭동이 일어납니다. 은장색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폭동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결국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가다가 이제 드로아의 이름에 라면서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은 안타깝게도 디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지 못하고 또 떠나는 마케도냐를 가는 그런 장면이 고린도서 2장 12절 1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에베소의 폭동이 일어나는 것과 또한 드로아로 가가지고 또 그런 장면과 이렇게 가만히 매치시켜 보면은 그가 얼마나 위기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또 큰 좌절 속에서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또 드로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빨리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기를 원했는데 듣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다시 무거운 짐을 가지고 마케도니아를 가는 그런 장면을 이게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네 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디도를 만나가지고 이제 세 번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라는 사실을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네 번째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편지는 1장부터 위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고린도 전서는 야단치는 내용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인사에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 다음에 분쟁하고 이런 일을 막 이야기하면서 얘기하지만 고린도 후서는 위로라는 단어로 계속 반복해서 씁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기 위한 어떤 편지다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만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후설을 보낸 후에 다시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소한도 3번을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3번을 방문하고 4번의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서 첫 번째와 세 번째 편지는 전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와 네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요 섭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첫 번째, 세 번째 편지도 다 남겨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편지를 이 지구상에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두 번째와 네 번째 편지만을 전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또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은혜요, 또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고린도서의 구조입니다. 인사말이 쭉 나옵니다. 고린도서 한번 최선도 고린도서를 책을 펼쳐가지고 종종 이제 성경 기절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한과 감사의 말을 합니다. 감사의 말의 8절에 보면 이는 5절 6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렇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은 기독교는 감성의 종교가 아니다는 겁니다. 무아지경, 황홀경에 이르는 종교가 아니에요. 굉장히 이성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지식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믿음에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창조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진화론, 전 세계 진화론 얘기하고 방송 봐도 모든 자연 그런 거에 보면 전부 다 45억 년 얘기하고 수십억 년 얘기하고 수십억 년 동안 지연하고 발전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그것이 정설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참 동물과 식물이 너무 똑똑한 겁니다. 왜? 자기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진화하겠다고. 어떤 놈은 다 바닷속에 그대로 있고, 어떤 동물들은 강 속에 있고, 어떤 동물들은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물에도 들어왔다가 땅에도 들어왔다 왔다 갔다 하고, 참 똑똑하다,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의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그런 식의 진화론을. 그리고 어떤 동물은 나와가지고 또 날아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열심히 또 팔을 쳤다 보니까는 날개가 되기도 하고 이런 허맹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창조론과 진화론의 토론에서 이렇게 얘기한 가운데 뭐냐면 반박하는 사람들이, 창조론을 반박하는 사람들이, 당신들은 이렇게 잊어버렸네요. 이게 창조를 한 게 이게 그 단점을 이야기하면서 공격했어요. 그랬더니 그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당신들은 돌멩이에서 이렇게 사람이 했다는 걸 믿는 거 아니냐고. 왜? 진화했으니까 이렇게. 그런 원소에서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가 점점 다세포 생물이 되고, 그것이 동물하고 식물로 나눠지게 되고, 근데 그것이 쭉쭉 가가지고 개구리가 되고, 또 조류가 되고, 포유류가 되고, 또 거기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냥 결국 쭉 거슬러 올라가면 당신의 주장은 아메바가 인간이 됐다는 거 아니냐. 그거보다도 내가 지금 말하는 창조론이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느냐라고 그러면서 반박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올바른 지식이 하나님이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천지 만물,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거대한 우주,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 캐시 마크 붙이잖아요. 저절로 생겼을까? 저절로 생겼다는 건 너무 신기한 겁니다. 우리 몸의 DNA만 봐도
너무나 신묘막측한 겁니다. 그거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지? 오늘은 죽어가지고 고깃덩어리에 지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많은 우리 눈에 비치게 되고요. 저 사람이 어제까지 살아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죽은 사람 됐어요. 근데 어떻게 이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는가? 그것도 캐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장이 탕탕탕 뛰어요. 우리는 그 심장이 멎으면 죽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왜 심장이 멎고 왜 심장이 뛰는가?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나 신기한 겁니다. 이런 지식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더욱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신비한 그 오묘한 그 일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희 형님이 이제 예수 안 믿었을 때 하도 제가 이제 예수 믿으라니까는 우리 형이 이제 고백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래 나도 가만히 내 인생을 보니까는 나도 모르는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러니까 하느님은 안 됐거든요. 하느님한테 안 되고 계속 어려움 당하고 그러니까는 그런 걸 내가 느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예수 믿고 살죠. 예.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교회 분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로의 집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림으로. 그러니까 아무도 근로의 집편으로. 그러니까 근로의 안에 누군가가 이제 교회 사정 갖다가 사도 바울에게 전했다라는 것을 이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열에 대한 문제입니다. 분열의 상황.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제일 좋은 거 같죠? 바울에 속한 것도 아니고 게바에 속한 것도 우리는 다 그리스도에 속한 거야.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또 하나의 그리스도파라는 하나의 무리가 집단이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분파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분열이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려 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시아에서 세례를 준 것은 누구밖에 없었다. 이렇게 나의 이름으로 세례받다 못하게 하렵니다. 라면서 그리스도와 가요에는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로 이제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따라서 이제 바울에 속한 자다, 게바에 속한 자다, 아볼로에 속한 자다라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이것이 하나의 예전에 우리 중세시대 길드라는 그 제도가 있어요. 길드. 아니 그 문화생이라고 할죠. 문화생. 그래가지고 고대 똘똘똘 뭉쳐가지고 그 어떤 지식을 공유하지 않고 그 영업 비밀 같은 걸 갖다 자기들만이 갖고 있으면서 해나가는 아주 굉장히 큰 연합체, 연합체라는 뭐 동맹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들이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라는 요 무리들을 이끌어가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비난할 수밖에 없고 서로가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아니다. 나는 세례를 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분열의 원인, 이어서 말하기는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지혜와 하나님 지혜에 대한 차이점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지혜로는 그게 불합리해. 그 비효율적이야. 이건 좀 무식한 짓이다. 좀 더 유식하게 멋지게 좀 더 많은 사람이 호소할 수 있도록 뭐 웅변적으로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광고 빵빵빵 때리고 뭐 얘기하고 뭐 어떤 것을 동원해 가지고 얘기하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으냐. 다 이게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라는 겁니다. 누가 그러죠? 예전에 소책자에서 그럽니다.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못합니다. 우리는 좋은 기독교 방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출판사가 없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기독교 문서들을 갖다가 찍어가지고 배포할 수 없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한 사람이 우리 주님도 돈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라디오 방송을 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출판사를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자꾸만 세상적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전도의 미라는 것으로 한 영혼을 찾아가지고 이야기하고 만나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전파되고 증거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이렇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성령 계시된 무지가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리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성령의 계시에 대한 무지가 뭐냐? 오해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는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간간히 그런 얘기 하셨어요. 탁 기도하면 뭔가 바람이 쫙 지나간다고. 그리고 막 털이 쫙 솟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한 어떤 표정 증거로 이제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신비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보다도 좀 더 이렇게 성령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사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읽을 때, 펼쳐 읽을 때 역사하시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방향에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 분열의 결과 3장부터 나옵니다. 영적 성장이 중지되었다. 이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하노라. 자기들이 어떤 세례를 받고 또 역시 고린도 교회는 풍성한 은사가 있었어요. 방언 은사도 있었을 거라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고요. 예언의 은사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막 이야기하고 말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것이 내가 참 뛰어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고 그런 영적인 은사를 갖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눈에서 볼 때는 너희는 여전히 어린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다 그러면 여전히 너희가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의 걸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왜? 분열을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을 잃어버렸다. 3장 10절에서 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짓고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돌로 짓고 하는 집 짓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공적이 나타났을 때 그 공적을 시험한다. 불로 시험한다라는 겁니다. 불이 쫙 임해가지고 쫙 태우고는 나무로 지은 집은 어떻게 됩니까? 지푸라기 지은 집은 싹 불 태워버리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돌멩이는 남냐 이거죠. 금으로 지은 집들은 남냐 이거죠. 결국 우리로 하여금 금덩어리 집을 지어라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적을 시험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아래 남아있을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종이짝같이 말려진다 그랬어요. 이 땅도. 남아있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돌덩이 남겠어요? 돌덩이도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녹아가지고 이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마그마 같은 게. 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짓는다고 금으로 짓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공적을 버틸 수 있냐 이거죠. 내 식과 내 방법과 내 생각 속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너희가 뭘지 못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니까?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큰 상을 받고 영광을 누릴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바울의 모범 4장 6절부터 쭉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수고하고 애쓴 장면이 이제 4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가 많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모습인 겁니다. 뭐 스승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도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너도 잘났다고 해요. 너는 말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배우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의 거듭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를 만나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온갖 순환과 모욕과 고난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낳았다. 아비의 심정으로 너에게 나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4장에서 쭉 나온 이 말의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지는 겁니다. 다 고린도 교회는 다 말로 입만 살았어요. 입만 살아가지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경험을 얘기합니다. 너무나 말이 화려합니다. 근데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수고하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너희들처럼 말에 있지 않고 진정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능히 받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교회의 도덕적 혼란이 5장부터 쭉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근치상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5장 1절에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하는도다. 이런 소식을 듣는 겁니다. 야, 이것은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일이다. 어떻게 성도가 그런 일을 하느냐라는 그런 식으로 좀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된다. 그게 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루아침에 퍼지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빵을 확 불풀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세상이 다 그런데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첩을 두고 살아가는데 뭐 이거 상식적인 일이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자기도 첩을 건드리고 살아가죠.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가 6장부터 나옵니다. 그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티격태격 싸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세상 법정으로 가서 송사를 벌입니다. 민사성을 오늘 말로는 이제 민사성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판정을 받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얼마 배상을 해라, 뭐 이런 식의 판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아유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6장 7절에 말씀합니다. 뭐냐면 성도들이요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말라. 세상을 이기려고 한다는 말이 세상과 싸워가지고 이런 막 송사에 싸워가지고 승리했다고 이런 한 푼도 손에 안 보려고 하지 말라. 그냥 속아주기도 하고 그냥 불의를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정리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뭡니까? 모세가 이제 애굽 바로 왕에 가가지고 뭐 이런 장이 있을 거다, 이런 장이 있을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시오, 내보내시오. 뭐 그런다고요. 처음에 그렇게 보낼게 하다가 자꾸 공수표 보내죠. 바로 왕이 거짓말을 합니다. 바보 같아가지고 속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리 거짓말하고 속이고 뭐 자기 지금 현재 이 어려움을 살짝 극복하려고 벗어나려고 살짝 거짓말해가지고 넘어가도 결국 당신은 하나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어. 이런 것 때문에 그래 네 맛대로 해봐 한번. 더 터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는 것이죠.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종종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가슴 끓이고 막 소리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막 원통하고 그러면서 그게 암 되잖아요. 암이 되잖아요. 뭐 스트레스 받아 암이 되기도 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차라리 불의를 당해가지고 또 속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참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보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네. 세상 법정에 대한 송사 문제가 있고요. 도덕적 체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행과 우상숭배와 간음, 남색이 나옵니다. 동성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뺏는 자들 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냐면 이런 모든 자들은 너희가 이제 서로 불의를 행하고 속인다라는 겁니다. 속이다 보니까는 그게 누구냐? 네 형제 아니냐라는 겁니다. 네 형제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떠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결혼에 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7장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에 대한 질문을 교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는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7장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이게 볼 때 7장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자가 여자가 가까이 하는 게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결혼과 독신생활 1절부터 9절까지 쭉 나옵니다. 아마도 바울은 독신주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나와 같이 그냥 혼자 지내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이 9장에서 계속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 정욕들, 음행 그런 것들에 의해서 시험을 받고 또 넘어질 것을 염려해 가지고 그러면 결혼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절제 못함을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면서 결혼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이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제도가 결혼이요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다음에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뭐 10장 10절부터 24절 이 문제는 뭐냐면 한 사람 믿고 한 사람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이혼해야겠느냐, 나눠줘야겠느냐라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리지 말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냐? 할례로 부르심을 받으면 할례 뭐 다시 무할례가 되지 말고 그 할례를 지키고 무할례로 이렇게 부를 받으면은 또 할례를 받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냥 무할례로 진정한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진정한 유대인으로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혼과 성도의 봉사. 예, 결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녀 걱정도 해야 되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걱정해야 되고 막 이런 문제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나 혼자 사는 게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처럼 혼자 사는 게 낫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결혼한 지 혼자 살면은 오직 주의 일에 전념할 수 있고 주의 일을 생각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게 되면 이제 자녀에 대한 걱정과 가정에 대한 걱정과 주님에 대한 염려보다는 아내를 기쁘시게 하려고 염려, 걱정을 이렇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거 좋다라고 독신주의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분명한 것은 이런 것은 명령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명령이 아니다. 언제든지 독신을 살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할 수 하지 말고 독신주의야 뭐 요즘 말하는 게 카톨릭 신부들은 더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이 있고 유혹이 있고 넘어짐이 있는지 우리 뭐 일반 성도들은 모릅니다. 뭐 역사에 그러지 않습니까? 수도원을 갖다가 이제 그 개조하려고 했는데 거기 아기들 유골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결혼과 재혼에 대한 문제도 꼭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우상에 맡겨둔 재물에 음식에 대해서 또 쭉 얘기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면서 그 속에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듯이 또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이 시대와 이 시대의 교회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냐고, 세상에 물들지 않냐고,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살렘 장로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그런 교회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주원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점점 죄악에 물들어가는 이 미국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